개미 같은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 착실히 챙기고 남한테 덕도 안 보이고 남한테 손해도 안 끼치는 삶. 그런가 하면 거미 같은 인간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 남을 해코지해야, 남의 약점을 이용해야 내 존재가 지속되는 인간. 그런가 하면 꿀벌 같은 인간도 있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교제는 나누지만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인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을 그렇게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인간만이 아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사랑, 혹시 그 사랑은 어떤 부류에 속할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아픔을 이용해서 내 사랑을 만족시키고 증가시키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은 내 사랑과 내 믿음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 없이 다른 사람 해코지도 하지 않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인가 믿음인가? 아니면 꿀벌처럼 남을 해코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가? 굳이 내 믿음과 내 사랑을 나누자면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인간이 성장해 가는데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심미적인 단계, 둘째는 윤리적인 단계, 세 번째는 종교적인 단계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것은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간의 성장해 가는 가운데 이 세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해본다면 심미적인 단계는 오로지 자기 중심, 나만 좋으면 돼. 굳이 다른 차원으로 본다면 자기 도취, 자기밖에 안 보이는 그런 영역이 초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데 그것이 인격이든지 그것이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에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나 혼자만이 아닌 도덕적인 단계, 나와 너가 있는 거죠. 나가 불편하면 행여 너도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좋으면 행여 너도 좋지 않을까? 나만이 아닌 나와 너, 우리를 생각하는 그 단계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겠죠. 신앙과 사랑의 영역에도 같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맨 마지막 그 단계는 종교적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도 아니고 너 좋고 나 좋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존재, 궁극적인 존재의 조명 아래서 있는 그 경지, 그 조명을 받으면서 해석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단계.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 혼자만 만족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나만큼만 해. 모든 평가 기준이 내 기준. 사랑도. 그러나 반드시 나와 너가 같이 연결하는, 공감하는 단계가 있고 끝내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보다 너보다 더 궁극적인 존재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몰아가신다. 그 경지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어떤 형에 가까운가? 더 고상한 경지, 더 성숙한 경지에 다다르는 법은 없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유형의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가는가? 우리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생활에 익숙한 몇 개의 용어를 가지고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텍스트 속에서 빛과 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잘 쓰는 말 가운데 quiet, be quiet,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하거나 놀 때도 뭔가 하나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는 be quiet. 너무 그 세계에 너무 고루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는 be quiet. 좀 더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 이야, 확실히 우리 수준이 다릅니다. Shut up. 예. 차마 shut up 할 수는 없지만은 be quiet. 좀 조용히 해. 성경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을 찾는다면 좋은 케이스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을 때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가자니 애굽 군사들이 공격해서 잡으러 오고 도망갈 수는 없고 진퇴양난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고. 잠잠할 때가 아닌데 왜 위험이 있을 때 왜 잠잠하라고 하시는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왜 가만히 서야 되는가? Be quiet. 그것은 새로운 전환과 더 좋은 인포메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때 조용. 우리가 자주 듣는 공공기관에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조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하던 행동을 뚝 거치라는 거예요. 군대용으로 말하면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병사들끼리 있을 때 지휘관이 나타날 때 맨 먼저 본 선임자가 동작 그만. 그러면은 그게 전체에 대한 상황을 짧게 보고하는 거죠. 21명 총기 수입 중 보고 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휘관이 거기에 대해서 임재하셔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세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바쁜 시대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통속적인 용어로 뺑뺑이 돌리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돼. 뺑뺑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정녕 바쁘지 않아야 할 때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왜 조용하라고 하는가? 더 새로운 세계에, 더 부지런하고 바빠야 할 그 세계에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조용하라. 조용해야 할 때에 조용하는 것은 괜찮아. 조용하지 않아야 할 상황 가운데 조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 더 신령한 세계, 더 구체적으로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데 그 상황에 게을러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언제 조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세계뿐만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잡다한 모든 주위의 내 세계를 뚝 끊고 생각이든지 소리든지 끊고 조용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희생되어야 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그때에 이때에 만일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가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고 났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어야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칠 그때에 잠잠하면 안 된다. 우리는 목숨을 잃기는커녕 내가 조금 불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왕성하던 발언도 Shut up, be quiet. 내가 조금 유리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Big mouth.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내게 득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이 위치를 얻게 된 것 아니냐?
그때 에스더의 대답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가 어떨 때에 조용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조용할 수 없는 건가?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평온해라. 우리 한글 성경의 적지 않은 번역은 이 조용하다는 말을, quiet이라는 말을 평온, 안정, 경솔하지 않음, 걱정 없이 있는 상태, 그럴 때 이 quiet, 그 말을 많이 번역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지 않게 교훈이 됩니다. 왜 quiet 해야 하는가? 왜 조용해야 하는가? 어떤 큰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때 평정을 찾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동요되지 않고 두려움 없이 1차적으로 내 마음 안에 평정을 찾아야만, 그래야 위기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용감하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용히 하라. 어떤 교회에서는 조용한 거하고 반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피정이라 그럽니다. 피정 뭐예요? 조용한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조용한 것을 피하면 뭐예요? 부지런하고 정신없이 그냥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피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데 피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걱정 없이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경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be quiet. 그럴 때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많이 활용하는 것은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현재는 퀄리티의 시대입니다. 품질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퀄리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퀄리티가 있다면 소유가 퀄리티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보면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허술하게 입어도 저거 수상해, 지금 굉장히 비싼 걸 그렇게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이는 퀄리티. 저분이 뭔가 말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뭘 많이 알고 계시는 분 같아. 그러면은 외모가 조금 허술해 보일지라도 퀄리티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퀄리티가 적용되는 시대가 된단 말이죠. 사람의 삶의 경우에서 실제로 퀄리티는 가장 언제 정확하게 나타나는가? 마지막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임무가 끝났을 때, 일과가 끝났을 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헤어질 때, 그때의 그 애티튜드가 퀄리티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다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셔도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에 잘 헤어져야 합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잘 헤어지자고 그렇게 해서 잘 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리미리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있을 때 잘 헤어지자,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아쉽게 헤어지는 것이 훨씬 그분의 삶의 퀄리티가 높다고 봅니다. 헤어지면서 궁색하지 않기, 질질 짜지 않기, 헤어지면서 야비하지 않기, 아주 얄밉게 헤어지지 않기, 후하게, 그리고 환하게. 오케이, you okay, I'm okay. 이렇게 헤어질 때 삶의 퀄리티가 같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질도 퀄리티도 있습니다. 사랑의 퀄리티도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자주 반복되는 어휘가 사랑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베드로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베드로의 사랑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사랑의 질문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필로세,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휘를 전제하고서 질문하고 대답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1차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사랑의 개념이 같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헬라 말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로스. 본래 에로스 할 때는 지성적인, 지적인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게 변하면서 육체적인 사랑으로 지금은 훨씬 더 공감이 가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다면 스토르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경 우리 고린도서에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애미가 새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때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했던 말입니다. 우정으로서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로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이 아가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질문이 의아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왜 주문하세요? 네가 필로세가 아닌, 그리고 에로스가 아닌, 스톨게가 아닌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하느냐고. 할 수 없는 사랑인데 왜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주목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만약 베드로가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예수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엄청 손해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네.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랑해 주든지 사랑해 주지 않든지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물으실까? 누구를 위한 질문일까? 나는 베드로를 위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필로세는 불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배달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가페 했던 그 신적인 사랑을 공급받아서 네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 자신을 위하여, 베드로의 사역을 위하여, 베드로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퀄리티가 더 좋아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단적으로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저력입니다. 저력을 보면 아는 거예요. 시간으로 말하면 수명을 보면 아는 거예요. 믿음도 한때 믿음이 펄펄 끓을 수 있어요. 사랑도 정신없이 미친 듯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한때는 가능해요. 기도도 한때 열심히 사모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만큼 저력 있게 오래 지속하느냐, 그것이 퀄리티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정작 칭찬받은 사람은 그 집의 신랑이었어요. 연회장이 그 신랑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 내고 나중에 낮은 것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집에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오늘 초대한 잔치의 퀄리티가 높았다. 뭘 보았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대가 가지고 있었으니 이 집 잔치의 질이 높고 뿐만 아니라 그대의 질이 훨씬 높았다. 저력이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고 나중에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포도주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처음에는 반짝 사랑해, 좋아,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서히 변색돼 가거나 윤색돼 간다면 그 질의 퀄리티가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가장 외적으로 그 사람의 삶, 그 기술, 능력의 퀄리티를 정할 수 있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를 보면 그 퀄리티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실력이든지 직분이든지 태도를 보면 직분은 아주 은혜 충만하고 감동적인데 태도가 시원찮아. 그러면 그 퀄리티를 좋은 것으로 정의하기는 적지 않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써서 보내왔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학 선생님이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어 알파벳 A부터 마지막 G까지 거기는 다 숫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얼마일까요? 1입니다. B는 숫자의 값으로 치면 얼마를 대표하는 거예요? A는 다시 한번 잊어버리셨나 봐요. A는 1, B는 얼마일까요? 2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 C는 3이에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할 일이 없으셨던가 봐.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영어 스펠을 전체를 모아봤더니 숫자로 96이 나왔어요. 무엇이? 지식이 96이라는 거예요.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거. 그 글자 숫자를 모아봤더니 98이 나왔어요.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 지식보다 열심히 일하는 게 낫다. 지식은 좀 모자랄지라도 열심히 교회 봉사 헌신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지식은 많아. 그런데 열심이 없어. 들락날락 게을러. 그러면은 그 지식 좋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이 없으면 성적이 떨어진다. 퀄리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여줬어요. 태도, 자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attitude. 이거는 숫자가 얼마일까?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attitude는 100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보다 지식보다 무엇이 낫고? 열심이 낫고, 열심보다 무엇이 낫고? attitude가 낫다. 퀄리티를 보여주는 가장 쉬운 것은 자세예요. 그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지 자세 보면 알아요. 말은 믿음이 대단히 좋아. 근데 자세는 영 시원찮아. 따라가지를 못한다. 일단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의 신앙과 사랑의 퀄리티를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퀄리티. 결정짓는 것은 저력과 태도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 속에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question입니다. question.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질문이 무지 많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물으셨어요. 예수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 대표적인 4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셨을까? 2번째 질문은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맛있는 것, 배부른 것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그거 끝나고 나니까 하나씩 예수님 곁을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떠날 거야? 너도 떠날 거냐고. 물론 베드로가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3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 어떤 잔? 쓴 잔. 네가 내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마시는 선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최후의 유언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충 사람들은 그렇고, 특별히 누가 그런 거니까 남자들은 질문하면 긴장합니다. 이게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짝 긴장하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그 대답으로 보여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남자들한테는 이거 뭐 알아? 이거 맞아? 뭐 이렇게 잘 질문하지 않는 것이 질문 안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틀렸어. 뭐 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물으면 틀림없이 거기는 자기를 추궁하는 줄로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 애원이 아닙니다. 더 비교급으로 표시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너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나를 사랑해. 그런데 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나에 대한 사랑이 우선순위가 얼마만큼이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지만 원문을 읽으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들보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슈일 수 있어요. 걱정거릴 수 있어요. 아무리 엄청난 위협과 걱정이 있다 손쳐도 그 걱정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그것이 베드로의 앞으로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구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나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하신다면 그 질문이 소망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신다면 그 질문이 우리에게 능력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모르셔서, 무엇이 아쉬워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벽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개인적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설사 가정적인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교회적이고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진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 같으면 숫자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얼마 너 갚아야 돼? 알았어? 몇 불 몇 센트야? 알았어? 이렇게 과학적인 구체적인 자료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진단하시는 데는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분석하는 데는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체에 관한 것이든지 마음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 가정에 관한 것이든지 진단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그 과학적인 것이 진단이요 분석이지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해답은 어떻게? 신학적인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신학적인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체로 제가 목회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보았을 때 과학적인 진단으로 끝나는 과정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과학적인 진단과 분석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 게 어디로? 신학적인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나 보니까 신학적인 해답이 끝이야. 알았지? 신학적인 해답을 찾았어요. 신학적인 해답이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상 끝.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 한 단계는 신학적인 해답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단계에 가야 할 것은 예술적인 전달을 해야 합니다. 예술적인 전달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신학적인 정답이 오류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쁜 꽃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바닥에 있는 꽃을 봤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사다 놓은 꽃을 봤어요. 그런데 어제 꽃하고 오늘 이 꽃핀 꽃하고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안 보셨으니까 모르죠. 나는 봤어요. 똑같은 꽃이에요. 그런데 어제 여기 있었던 꽃하고 여기 있는 꽃하고 같아요, 달라요? 퀄리티가 달라요, 같아요? 왜 달라요? 같은 꽃 이름이요. 같은 존재가 같은 존재야. 그런데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예술적으로 꽂혀져 있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오셨어요. 아주 고급 음식 자료를 가지고 요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신문지 위에다가 또 올려놓고 잡수세요. 여러분 그 집에 다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고맙다고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하고 문 쾅 닫고 나오시겠어요? 음식을 대접했는데 왜 그래? 음식은 별것 아니야. 그런데 반짝반짝한 접시 위에 올려놓고서 거기에 양도 많지 않아. 감절나게 한 스푼 딱 올려놓고 거기에 꽃 한 송이 옆에 딱 갖다 올려놓고 테이블 청소 잘하고 거기다가 네프킨도 아주 고운 네프킨으로 쫙 올려놔서 음식은 별거야 이거. 우리 집보다 못해. 근데 딜리버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술적으로. 나는 가정의 부부관계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이든지 간에 분석이 틀려서 어려운 겪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신학적인 해답을 얻지 못해서 틀렸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인간관계에 파괴되고 상처받고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상당수의 문제는 다 예술적인 딜리버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신학적인 해답으로 끝나서 잘했어 잘못했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끝 딱 입 다물고 돌아가기 때문에 더 큰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문제를 극복하시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이 세 단계를 거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냉정하게 기본으로 하시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정확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보자기에 서서 이 앞에 가져오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 답 얻는데 한 달 걸리면 한 달, 1년 걸리면 1년까지 답을 얻기를 구하세요. 육상처럼 답을 하나님께서 딱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런 음성을 들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러신데 이렇게 한 거야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정답이 귀하면 귀할수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술적인 딜리버리를 하세요. 있잖아. 이것도 예술적인 딜리버리 가운데 하나야. 네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예술적인 딜리버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주신 정답이 그냥 쓰레기 취급받을 수 있다.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응답 받은 사람의 책임이지. 우리 한 주간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간에 질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좀 안타깝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질문하시게 만드세요. 솔로몬을 향해서 이야기. 하나님이 먼저 답답해. 이 녀석이 지금 무슨 꿍꿍이 있어. 야 됐어 1000번째 됐다고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네 목적이 뭐야 말해봐. 하나님이 답답하시도록 우리의 애티튜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자의 순결과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말씀 속을 헤맬 때에 받은 은총을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행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 싱싱하게 하시고 향기롭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